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듣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사의 목적과 최고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본말씀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오바자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오바자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오바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정말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머리털, 눈썹, 심지어 코털까지 다 빠져서 아버지가 사업하는 분이니까 돈이 많아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겠지 생각하고 병원을 갔지만 어느 병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이나 병원은 다 가보고 또 심지어 무당이나 혹은 산신령에까지 가서 빌어봤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형통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세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이 길을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 길을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아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는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중동에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아시아에 있어요.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고 강성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런 강성 이슬람 국가에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0년이 조금 넘었지만 지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3만 5천 명. 어마어마하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 강성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 국가에서 3만 5천 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신 것도 다 주님 나라 위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살도록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는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고 했죠. 100만 명의 영혼. 인도네시아에 그 죽어가는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호성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아들로,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영국으로 유학도 갔다가 그에게 찾아온 원인 모를 질병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열어보니까 고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고름에 이제 내장들이 다 이게 막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른 내장들이 건들기만 하면 터질 정도가 되어서 그분이 간증할 때 물도 못 마셨다고 그러죠. 왜? 물을 마시면 내장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내장을 닫아버리고 고름을 빼기 위해서 날마다 호수를 통해서 고름을 빼기 위해서 이제 그 고름을 빼는 작업을 하는데 냄새가, 썩은 데가 진동을 해서 똥오줌을 어머니가 다 받아주시면서 살아갈 때에
이건 뭐 수술도 할 수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진기를 들고 오십니다. 목사님 아버지. 그리고 그 뼈 낭상이 나는 아들을 사진을 찍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성아,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될 거야 하면서 사진을 딱 찍어서 이 증거를 남기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만 주시면, 저를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함부로 이렇게 서운하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이 되어서, 아유,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 나라와 영광에 영혼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게 나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피고름이 냄새가 없어지고, 그리고 고름이 물이 되고, 깨끗이 치료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깨끗이 치료되어서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은 너무 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서운했지만 막상 주의종의 길을 가려니까 아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업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요나를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저도 우리 요나 형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사업의 길을 가지 않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또 일본의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사인을 한 그 날부터 똑같은 증상이 딱 나타나는데,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해서 그가 치유받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갚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복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은 전국 8도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 부흥사가 되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치유를 받아도 주를 위해,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를 위해 영혼 구원하라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그 신효철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가슴 아픈 간증을 하시잖아요. 누나가 7살 때 교회를 다녀와서, 오로지 그 집안에 교회 예수님 믿는 분은 누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7살 누나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 와서 기쁨으로 와서, 엄마 배고파요. 내 엄마가 모유수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은영아 너는 착하니까 네가 밥을 좀 네가 좀 채 먹어라. 부뚜막이 올라가는데 해피림을 끓는 물에 빠져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세상에 7살 그 어린 딸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뭐예요?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엄마는 딸을 잃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하고 철로에도 올라가고 약도 먹어보지만, 그러나 그 딸이 하는 말, 예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지옥 가. 안 되지. 큰일 나지. 내가 딸이 있는 천국에 가야지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투병생을 하는데 그렇게 병상에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임종의 순간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려준다고 했죠.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그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지만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 때 꿈을 꾸죠. 엄마의 꿈을 꿔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엄마가 기도하던 교회에, 엄마가 기도하던 자리,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안아주시면서 만나주시고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 되시는데, 사업을 하는데, 세상에 식당 요식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버려요. 대단한 믿음이죠. 간판에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라는, 간판에 오직 예수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누나의 죽음이, 그분은 그렇게 해석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렸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누나의 어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49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갔던 그 어머니의 죽음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죽으면서까지도 하는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초대교회 헬라파 성도가 있고 히브리파 성도가 있는데, 헬라파 성도의 지도자,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설교자라고 가장 봉사자라고 가장 헌신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필 저렇게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사랑 많은 그분을 데려가실까?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하게 하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은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주를 위해 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요한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오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지난주에 간증했던 오은주 집사님, 교회 오빠 주인공, 영화 교회 오빠의 주인공이었던 오은주 집사님의 남편은 이관희 집사님 36살에 그 세상에 고려대 나오고 ROTC 나와서 직장생활 잘하던, 연봉 많이 받던 그 믿음 좋은 교회 오빠 청년이, 남편이 애기 낳자마자 36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단 말이에요. 그 어린 딸을 3년 동안 투병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욕처럼 고난당하지만, 그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 영화를 봤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 되고자 거룩하게 말씀 따라 그 투병생활하면서도 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다가 순교자처럼 눈을 감는 그 모습, 그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었으나 산자같이 믿음을 지키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죠. 그러나 반대로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잖아요. 남편 투병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도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남편은 대장암 사기, 아내는 혈액암 사기. 남편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내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요. 또 완치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간증의 자리에 서서 남편과 자신이 투병생활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 은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믿음 생활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루살이를 봅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송 집사님 며칠 살아? 하루. 요새 하루살이요. 근데 하루살이가 정오까지 사는 하루살이가 있고요. 오후 6시까지 사는 하루살이가 있고요. 저녁 12시까지 사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응? 그럼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정오까지 사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저 요절하고 가네. 응? 12시 자정까지 사는 하루살이가 있으면 대단하죠. 이렇게 장수한 축복받은 하루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루살이가 하루살이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생을 40을 사느냐 70을 사느냐 100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하늘나라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예요. 이 땅은 한계가 있지만 저 나라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신요철 장원의 어머니 40대 살고 그 누나 7살이 갔지만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고 100년을 살고 떵떵거리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진시황이나 알렉산더처럼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을지라도 그가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면 거기서 어떻게 당해? 영보를 받아요. 영보를. 그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사느냐 죽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내가 천국 가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 말씀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왜 죽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성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값을 치르시잖아요. 왜 살아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도 하나님 영광 위에, 죽어도 영원 구원 위에, 살아도 영원 구원 위에 죽었다 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또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배웠죠. 어제 이는 사는 것이 내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옥중서신이었던 빌립보서를 쓰면서 삶과 죽음에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이미 3000층을 갔다 왔죠.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은 우리 그 최학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천국 갔다 온 분 얘기하잖아요. 천국 갔다 온 분이 이 세상을 보면요, 이건 배설물 같은 세상이에요. 바울이 교감합니다. 나는 정말 이 고통과 고문과 가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많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나는 주와 함께
그 아름다운 나라에 거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내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요. 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난 정말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나는 영원히 천국 그 아름다운 나라에 난 빨리 가고 싶다. 그것이 내 소망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살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믿음의 진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예수님 닮아지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목적이,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그런 말씀하는데, 권사님 아직은 가실 때가 아니에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어요. 가족 구원, 자녀 구원. 아직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되,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주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생사의 목적과 최고의 기쁨이라고 지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또 죽어야 될 이유도 최고의 기쁨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자두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나는 뭘 할 때가 제일 기쁜가? 나는 무엇이 가장 기쁜가?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가 제일 기쁘세요? 뭐 좀 해외여행 다닐 때 기쁩니까? 돈 좀 많이 벌면 기쁩니까? 아니면 좋은 집 이사하면 기쁩니까? 차 좀 바꾸면 기뻐요? 기쁘죠. 또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우리 이상구 박사님 간증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아, 의사로 성공해가지고 미국 가서 돈을 벌었는데 돈이 막 소쿠리 들어오는 거예요. 동기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갔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자랑하기 위해서 산 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벤츠를 사가지고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이 안 오네. 추운 그 차에서 놀고 떨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 한 명 와서 다 문 닫고, 이야, 상구 자식 성공했네, 벤츠 샀네, 이 한마디 들으려고. 이게 기쁨이야. 이게 기쁨이야. 세상 자랑이었다. 이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잠깐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죄 짓는 것도요, 나름대로 쾌락, 이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라고 하죠. 죄 짓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는 막 가슴이 설레요. 술 먹으러 갈 때, 죄 짓기 위해서 도박할 때 가슴이 뛰어. 그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 기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타 좀 꺼주세요. 무슨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이 기뻤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그러면 왜 로마에서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만들었냐? 반역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을 죽일 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 당할 때는 벌금 벗겨버려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데 여러분 사형을 당할 때 총 한 방 탁 맞고 죽는 사람은 고통이 짧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요 못 박혀서요. 이 혈관의 못을 박기 때문에 여기 뼈의 못을 박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진 상태에서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온몸의 체중이 그냥 달려버려요. 채찍 맞아 온몸이 걸려가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는데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과 조롱과 육신의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고 저주받은 십자가.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기뻐? 그게 왜 기쁜 일이에요? 그게 왜 기쁜 일인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이 있어요. 그 아픈 분이 젊다, 너무 젊다. 그러면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차라리 제 생명을 좀 끼워서 그분에게 주세요. 그 아픔을 저에게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자식이 아프다.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자식이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징계미수의 사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징계미수의 사내가 셋 다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를 하자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이식하는 거. 근데 그때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맞네요. 이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식을 할까 안 할까요? 한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문을 향해서 차곡차곡 심판받으러 가는데 그 심판 이후에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에 가야 돼. 그 영혼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 근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어떻게 가셨다고요? 기쁨으로 가셨다. 내 죽어 너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면 내 기쁨으로 가리라. 너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으니 내가 기쁨으로 가리라. 그래서 기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주세요.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고요? 이게 세상 기쁨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때의 기쁨,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릴 때, 천국으로 보낼 때의 기쁨, 죽은 사람을 살릴 때의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자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으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근데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가지고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는 가운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럼 이 기쁨이 세상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나로 인해 죽을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나로 인해 죽을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때, 나로 인해 지옥 갈 자녀들이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락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제가 그날 임직식 날 사실 제가 임직식을 받으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를 했냐? 여러분 참 오늘 이렇게 임직식 날 오신 여러분들을 참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임직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의 임직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혹은 우리 형제가 임직을 받는다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온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최락기 목사님이 그날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해가지고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다가 제가 보니까 설교를 바꾸셨어.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최고의 기쁜 날에 아버지가 세례 받으십니다. 10몇 년 동안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세례받고 집사, 서리 집사. 여러분 서리 집사면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2, 3년만 하면 다 그냥 서리 집사 드리잖아요. 아버지가 서리 집사 받는데 너무 기뻐서 캐나다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파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보고 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해. 우리 애가 대학을 떨어졌어. 그거 보고 있기 힘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 와, 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입니까? 이게 돈 버는 거랑 비교가 돼요? 이게 집 사는 거랑 비교가 돼요? 여러분 대학은 떨어져도요, 우리 신효철 장로님 보니까 대학은 떨어져도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성적은 올 가가가가 나와도 잘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멘 하자 우리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공부 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다시 기회가 있어요. 대학은 재수도 할 수 있고 사업은 재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는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쁨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기뻐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 전도했어요. 아이들 초청잔치 했어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 저 죄인들이 구원받으니까 난 너무 기쁘구나.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드라크마가요, 이게요 돈 100만원짜리 수표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요 그냥 몇만 원에 불과해요. 근데 5만원 찾았는데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차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지옥 갈 백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서 막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소잡아라, 잔치를 즐기자. 24절 말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근데 형은 이해가 안 돼. 저놈은 창기와 함께 우리 아버지 재산 반을 말아먹은 저 죽일 놈이 돌아왔는데 뭐가 기쁘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아버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두 사모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소원 뭔지 아니? 내 소원 이루어주면 나도 네 소원 이루어줄게. 자,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거, 구원 받지 못한 영혼 구원받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 좀 이루어줘라. 그럼 내가 네 소원 다 이루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 다 이루고 싶으시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하박국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전쟁통에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서 전쟁통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전쟁통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당연히 없죠. 전쟁통에 양식이 어디 있고 소가 어디 있고. 여러분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소가 어디 있고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는 공산군들이 낮에는 국군들이 다 가져가는데 거덜나는 거예요. 전쟁통에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형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지금 죽어가는 형제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네 소유 있는 거 다 팔고 날 따르라. 청년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충격을 받아버려요. 왜?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들인데, 아니 그들이 또 부자 청년같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몸부림을 치고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구원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문을 여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여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사의 목적도 영혼 구원,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도 가족 구원, 자녀 구원, 부모님 구원, 배우자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 생사의 목적,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인 이 영혼 구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462장 복음성가 462장 십자가의 298장 나의 피난처 예수 29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살든 죽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최고의 기쁨은, 내 진정한 소망은 영혼 구원이다. 너의 구원이다. 가족 구원이다. 형제 구원이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주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복음성가 462장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사나 죽으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라. 예수님 최고의 기쁨, 하나님 최고의 기쁨, 제자들 최고의 기쁨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리 믿고 천국 백성이 될 때 기뻐 춤을 추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그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49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